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마는 존재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의 점잖은 박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박해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언제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해는 잔인합니다. 스테파노의 박해나 3주 전에 있었던 파키스탄 형제들의 경우와 같이 잔인합니다. 스테파노, 순교자 스테파노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 했던 것처럼 박해는 잔인합니다. 그는 나가서 집에 들어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재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박해도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박해의 첫 번째 형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에 기인하고 그래서 명시적이고 분명한 박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박해는 교양으로 가장하고 근대성으로 가장하고 진보로 가장합니다. 조금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점잖은 박해입니다. 그러한 박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들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느님의 자녀들 안에서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거스르는 박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권력이 이 길을 따르도록 의무로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현대적이고 박학한 법률을 따르지 않는 나라는 또는 적어도 그것을 법률 안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는 나라는 비난을 받고 점잖게 박해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서 자유를 박탈하고 양심의 저항도 박탈하는 박해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지만 이 박해는 우리에게 자유를 잃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일자리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아니면 따돌림을 당할 것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박해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스테파노의 박해에서 지도자들은 학자, 율법학자, 대사제들이었습니다. 반면 점잖은 박해의 우두머리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것은 권력이 하느님 자녀의 품위를 거스르는 태도와 법률을 강요하려 할 때 그를 박해하고 창조주 하느님을 거스를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엄청난 배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러한 두 가지 박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조심하여라, 조심하여라. 세상의 영에 떨어지지 말고 조심하여라.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교황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언제나 두 가지 박해 속에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청하는 기도로 끝맺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순교자 곧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그리스도인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 길은 많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성령의 위로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온다고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에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아드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도 모십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 행복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과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곧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재료지만 가장 큰 보물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습니다. 위선적이며 자만하는 금 그릇으로 보이려고 치장하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유혹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집전한 미사에서 이를 경고했습니다. 교황은 독서 코린토 2서 4장 7절에서 15절을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4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의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는 이어서 우리가 읽은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그리스도를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를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보물을 간직하고 있지만 우리의 나약함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큰 보물이 질그릇에 들어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바오로 사도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하느님의 힘,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며 일어서게 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은 질그릇인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구원받기 위하여 하느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진리는 바오로 서간들의 핵심 주제와 같습니다. 실상 주님은 바오로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약함이 없다면 나의 능력은 드러날 수 없다. 여기에서부터 그릇, 그러나 약한 그릇, 질그릇의 강력한 표상이 나옵니다.
바오로 사도가 탄원하며 주님께 사탄의 하수인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청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약함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을 수 있고 나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이를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겪었고 난관에 부딪혔고 박해를 받았고 맞아 쓰러져 우리의 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오로 사도의 약함이고 진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취약함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취약함을 덮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위장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바오로 사도 자신도 우리는 부끄러워 숨겨두어야 할 것들을 버렸으며 라고 말합니다. 숨겨두는 것은 언제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들을 향한 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주님은 율법학자들에게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교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다른 위선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위선, 곧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다른 무엇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치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지할 곳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것, 내가 진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믿는 것, 내가 나의 보물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영, 교만, 자기 중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스스로 진흙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서 구원과 충만을 찾는 이들의 길입니다. 교황은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일깨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진흙과 능력, 진흙과 보물 사이에는 언제나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언제나 같습니다. 덮고 가리고 우리가 진흙임을 믿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위선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추론하고 설교함으로써 우리를 보물과 진흙 사이의 대화로 이끕니다. 우리가 정직해지기 위해서는 이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해를 하러 갈 때 저는 이것을 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고는 마치 물건을 구매하고 받는 명세서처럼 저는 이것을 했습니다. 라고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참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나는 이 진흙을, 이 약함을, 나의 이 취약함을 알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그 의미를 온전히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말할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양심을 성찰하고 내가 진흙임을, 약함을, 죄인임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해가 진흙을 좀 더 희게 만들고 그래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넓혀서 하느님의 능력이, 하느님의 힘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이나 금으로 된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부끄러움, 진흙이라는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능력과 진흙 사이의 대화에 관하여 교황은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의 발을 씻기려고 사도에게 다가가시자 사도가 저는 안 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시렵니까? 라고 말하던 때를 떠올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진흙임을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 사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교황은 베드로 사도가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너그러움은 자신이 상처 입을 수 있음을, 나약함을, 약함을, 죄인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흙임을 받아들일 때만 이 특별한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우리에게 충만함, 구원, 행복, 구원의 기쁨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총을 주시어 우리가 스스로 진흙임을 알고 주님 당신의 보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제 대답이 너무 단순하다고 심지어 미신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며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 그 악에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악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어떤 효력이고 살아있고 영적이며 사악하고 다른 이를 사악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무서운 실제입니다. 신비롭고 두려운 실제입니다. 마귀가 존재함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은 복음서에서 말해줍니다.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피조물이지만 반항하고 단죄받아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불행한 비극에 뒤흔들린 신비로운 세계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역사 전체에 연관되는 이 악마적인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오로 6세 성인 교황 일반 아현 1972년 11월 15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